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두 곳인데요. 사실은 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는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이런 그 미국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 개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도시들이 함께 있는 지역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밤빌리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밤빌리아는 모든 민족의 혹은 다민족의 땅 혹은 여러 족속, 여러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팜 혹은 판이란 뜻이 바로 이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길이로 따지면은 128km 정도, 그리고 넓이로는 32km 정도의 이 타우루스 산 아래 남부 해안가에 평야지대에 있다. 그래서 뒤로는 이렇게 산맥이 다 쌓여 있어서 육로보다는 해상 교통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밤빌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도시로는 아탈리아, 버가, 시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아탈리아와 버가라고 하는 두 도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이제 길리기아, 서쪽으로는 부르기아와 루기아,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비시디아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지도로 보면 요거는 이쪽 지도를 큰 지도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이제 항구 도시죠. 배 타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부루 살라미 바보를 통해서 여기 이제 버가 여기 이제 버가가 있는 데가 바로 이 밤빌리아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비시디아까지 볼 거고 여기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탈리아로 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실루기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여정으로 있는데 여기는 조금 확대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밤빌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기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소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다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이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시디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도시가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탈리아고요. 여기가 버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말씀대로 시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오순절 날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이제 재외 동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예요?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지. 그래서 이때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외국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6개 지방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터키죠. 튀르키예 지역에서 요 속해 있는 이제 지역인데, 여기에 바로 이 밤빌리아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버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제 버가에 대해서 버가에서 있었던 어떤 뭐 사역이나 내용 그런 거는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 구브로에서 학자들은 구브로에서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브로에서 봤는데, 이제 구브로에서 이 마가 요한의 본 거주지가 바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브로에서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중간에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라리아에 그렇게 이제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전승에 의한 이제 기록이죠. 그런데 뭐 말라리아에 걸렸던 뭐에 걸렸던 간에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려고 할 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크게 다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전 마가 요한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마가 요한이 부유하게 자랐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는 게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어쩌면 자꾸 어떻게 불평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우리랑 같이 다닐 수 있겠나?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이렇게 바나바의 성품상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잘 변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자기의 이제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마가 요한이 많이 회개를 하고 그때 자기가 너무 약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1년여 정도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그래서 예전의 마가가 아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그 의견이 같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 문제로 다투고 결국은 각자 다른 그런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마가 요한도 바나바도 또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버가는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리고 이 버가에서는 다른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일을 쭉 하려고 같이 동행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 조금 나름대로 이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이 못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는 되겠지만, 여러분 그랬을 때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힘들겠습니까? 다 같이 고생하고 다 힘겨운 선교 여행,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같이 못하겠습니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다들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 외에 함께 동역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도 힘들어서 좀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은 자기만 살겠다고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을 가도 그렇게 빠지면은 기운이 빠지잖아요, 팀 정신에서. 그런데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때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구브로를 지나면서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선 지도자가 바나바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구브로를 지나면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져요. 바울이 먼저 나오죠. 아마도 이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인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타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그때 이렇게 우리 팀에 큰 해를 끼친 사람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모든 이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팀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계속 선교 여행을 하고 싶을까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계속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다가요, 반드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도 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도 그냥 접어버리자 그러고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혼자만 남아있더라도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국은 끝까지 남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저 사람도 안 하네, 저 사람도 그만두네, 그럼 나도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지옥 간다 그러면 같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근데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데 그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중요한 장군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군대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바락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잖아요. 아니, 영적 지도자가 하면 나도 하고 영적 지도자인 사사인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분명히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니까. 승리는 반드시 하겠지만 너에게 영광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 바락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힘껏 싸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 걸고 힘껏 싸웠어요. 수고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헌신한 거죠. 충성한 거죠. 근데 그 사사기 말씀대로 보면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헛수고한다는 거죠. 헛수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하면 나도 하고 당신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하든 안 하든 나는 이거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안 해요? 이 사람 안 해요? 그러면 나도 안 할래요. 그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할게요 했어요. 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그런 헌신자, 봉사자가 아니라, 내게 어떤 뭐 제안이 들어오든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입었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영광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 팀이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서로 불화하고 마음이 안 좋아졌을 때, 그것 때문에 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거는 제가 그 구글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구브로 살라미 거쳐가지고 바보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버가고요, 여기가 아달리아입니다. 항구 도시죠. 요거를 조금 제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버가고요, 여기가 아달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밤빌리아 지역을 가면, 지금 이거 제가 구글 지도예요. 지금은 여기 요즘 지도니까 이게 공항이죠. 공항 활주로 이게 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이 당시에 여기 이 지역을 가면, 밤빌리아 지역을 가면 거의 100% 여기 항구 이 아달리아를 들어가서 이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달리아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되돌아올 때는 이 버가를 거쳐서 아달리아에 와서 배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갈 때는 이 아달리아를 안 가고 이 버가를 먼저 가게 되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쭉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세스트루스라고 하는 강인데, 이 세스트루스 강을 타고 이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아니면 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갔든지, 아니면 강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어디 정도에서 내려서 이 버가를 먼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버가에 갔고요. 이 버가에 이제 여러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가 굉장히 큰 그 당시에 도시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적의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재미있는 거라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산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물줄기를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생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물을 이제 받아 먹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의 목욕탕이 이렇게 그대로 흔적이 남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무너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목욕 문화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목욕 문화가 그럼 왜 문제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목욕 문화와 플러스돼서 이제 퇴폐 문화가 많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거죠. 성적으로 이제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가장 큰 요인 중에 이제 하나를,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성병이 이제 이렇게 진료에 의해서 밝혀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자녀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위층에 갈수록. 왜?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성병 걸린 채로 자녀를 낳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똑똑한 자녀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물론 뭐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기독교화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뭐 콘스탄틴이나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믿어도 돼,
하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웬일이에요? 대부분의 그 로마 귀족들이 다 몰래 교회를,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로마 이 정통 시민들 귀족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전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는데 결혼은 기독교인 여자하고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왜? 기독교인 여자만이 순결한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리고서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냥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냥 이거를 다 오픈을 했더니요, 웬일입니까? 다 가정마다 기독교 이미 그런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밤빌리아 유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탈리아죠. 아탈리아는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비시디아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루가오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다 똑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의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버가로 갔다가 오늘 이제 우리 안디옥까지 공부할 텐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꾸로 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버가에다가 아탈리아에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요 루트를 이제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요 아탈리아 버가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버가와 이 아탈리아에서는 어떤 다른 어떤 그 전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버가는 버가에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 팀에 큰 상처가 이제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곳이 이제 비시디아입니다. 비시디아, 튀르키예 중남부 타우루스 산맥에 위치한 고원지대. 그래서 이 비시디아는 해발 1000m인데요.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기다 조금 더 높아요. 1200m. 그러니까 해발 1000m 정도만 돼도 일종의 이제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소가 조금 적어지는 거예요. 희박해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이 비시디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고원지대였는데, 여기도 동서로는 약 192km, 남북으로는 80km 정도 되는 큰 고원지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비시디아가 있는데, 비옥한 골짜기,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발달되어져 있고, 대표적인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현대 지명으로는 이제 얄바츠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밤빌리아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대, 그다음에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 여기가 이제 아탈리아, 이렇게 돼서 버가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시디아, 지역이 비시디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안디옥 이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죠.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 형태의, 그래서 밤빌리아주, 루기아주, 이렇게 비시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부르기아, 여기 이제 아시아 뭐 이렇게 본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가 요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버가에서는 뭐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더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도의 인구가 10만 명, 올해 10만 명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면 어마어마한 사실 그 당시에 큰 도시인데 지금은 현재 아까 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얄바츠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뭐 몇만 명도 안 되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소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요?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 그럼 거기 유대인들이 꽤 거주하고 있고 꽤 큰 도시 성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그 내용 13절 15절 이하에서 지금 첫 번째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요거는 다시 이렇게 여기가 다소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길이 그대로 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기 버가에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대부분 이제 요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호수를 양쪽에 호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다 산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 뭐라 그래 평야 고원지대죠.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호수가 있는 데가 약 해발 900m 이상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영상 찍은 게 있어서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호수라고 하지만 사실 마치 바다처럼 보여지는 그런 큰 호수가 두 개나 이 위에 산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 13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야 다음 안식일에 또 한 번 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면 일주일이 또 지난 거겠죠.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했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서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반박하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중요한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애써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은 기쁘게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수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안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옆에 놀러왔던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그러면 작정된 사람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사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까지 갔는데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이 그 루스드라에서 또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박해하는 내용이죠. 자,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왔고 이고니온 사람들과 또 합세를 해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이게 큰 이 루스드라가 이 절벽 위에 이렇게 세워진 저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사방이 딱 둥글게 저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절벽 아래로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거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한테 큰 박해와 상처를 받았는지 디모데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몇 년이요? 거의 10여 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박해받은 거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 작정된 사람들이 또 구원 얻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시기 또 조롱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내 신앙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 내가 영적으로요 계속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왜요? 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서 살아나는 것을 통하면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으로 고스란히 채워지잖아요. 그때 내 몸 아픈 게 치유되어져.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박해, 고난, 고통 이렇게 받으면서도 왜 죽을 똥 살 똥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만이 지속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아팠던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상처 났던 거 다 사라져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심한 박해, 이고니온에서 박해,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그냥 절벽에서 던져버려가지고 거의 죽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아유, 저기는 그냥 뒤로 돌아보기도 싫어요. 저쪽으로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오줌도 넣기 싫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고 주님께 위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목사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선배 목사님들 또 목회를 잘한 분들 늘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할 때 미워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설교하면 나쁜 말만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가 독해진다는 거예요. 설교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설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 뭐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을 안 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너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구나. 에이구,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상,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고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내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제가 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같이 못해 먹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시면요,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핑계 대면서 자꾸 안 해.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자꾸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서 보다 보니까 어이구, 저 사람도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었네. 제가요, 지금까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터득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선교지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 용기, 그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좋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또 믿음의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일하는 가운데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요, 이렇게 지금도 여기 회당 자리였대요. 회당, 유대인 회당 자리였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의 이름을 딴 교회가 여기에 그대로 있었고, 여기가 강대상 있는데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그 터지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있었던 터고, 여기 길쭉하게 교회 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저도 이거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긴 한데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이렇게 여기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로마식 이 대로 이 박석으로 깔아가지고 단단한 돌로 깔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석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마 시대 때 거기서 다 돌을 캐다가 이렇게 깔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 채석장이 있어서 지금도 거기서 대리석 돌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산해 나는 그런 곳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버가에서의 이 팀 안에서의 상처, 그러나 그것을 딛고 계속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셨고, 더 나아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사람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